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계명으로 주신 이 부모에 대한 것과 또한 자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권면하고 다음에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계하고. 그래서 권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참 하나님이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전달을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또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자꾸 자원하며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 꼭 권면으로 하라. 또 두 번째는 위로하라. 위로하고. 위로란 말은 권면해서 잘 이렇게 참 이제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했지만은 실제로 살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라니까 우리가 다 살아보면 여러 가지 슬픈 일도 만나고, 왜 믿음으로 살라니까 고난도 만나고 고독도 만나고 멸시도 당하고 또 아픔도 당하고 또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살다가 다 낭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낭망해버리면 믿음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로를 해라. 위로해라. 권면하고 그 뒤는 실생활에서 실제 순종할 때 어려움들을 그때그때 위로를 해줘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양육할 때도 권면과 위로로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것은 실은 모든 형제에게 하는 이 모든 것의 기초를 닦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방식이나 양육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다른 형제를 양육하는 것이나 또 자녀를 양육하는 거나 실은 다 같은 겁니다. 이치는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몸의 수고로 인하여 몸에 고난도 있고 또 핍박을 당하는 이런 고난도 있고 또 혼자 되는 그런 고독의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참 말 못할 그런 아픔도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는 그 위로에 그 위로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위로 없이는 우리가 가다가 어려움 만나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 위로는 어떤 위로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때에 위로를 하시는데 무엇으로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위로하시냐? 우리는 어떤 때 이런 위로가 필요하냐?
우리는 낙심할 때 낙심하여 슬픔 때문에 낙심하든지 이런 고통 때문에 낙심을 하든지 이런 애통 때문에 낙심을 하든지 너무 고독하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낙심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위로로. 이 위로를 받는 것이 첫째 무엇으로 위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위로하십니다. 소망으로. 소망. 이 소망이란 말은 지금은 너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너 앞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앞에 끌고 가고 그 뒤에 이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타고 있으면 그냥 자기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가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힘이 이 말이 막 앞에 가는 그 힘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나는 아무 힘 안 들이고 그냥 쭉 그냥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타고 있으면. 그래서 말은 꼭 소망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걷지 못하는 그 길을 소망으로 걸어갑니다. 소망이 있으면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나그네의 노잣돈은 소망이고 또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가 그 고향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애로고생이 많은데 고향에 가고 싶은 그 소망이 있으니까 고향에 가면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그 소망의 힘이 그것이 곧 그 가는 노잣돈이라 경비라 그 힘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또 눈물은 이 고향으로 가는 이 노자라 이 비용이라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애통하는 그런 눈물도 있고 또 그런 소망도 있고 그 속에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이때 눈물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에 대한 눈물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 감사의 눈물이 나온 만큼 우리는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그 환난에 막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슬픔이 와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게 막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거나 무엇이 힘이냐? 주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은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낭망을 해버립니다. 낭망. 그래서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너는 알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너는 가지라.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이 눈물의 감격에 이것을 가지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은 그 길로 걸어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는 고난뿐만 아니라 고독이 와도 그게는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그는 죽음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노잣돈은 소망과 눈물이라. 이게 위로입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위로해 준다 그 말이에요.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무엇으로 합니까? 주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니 내가 감동에서 나오는 그 눈물을 가르칩니다. 감동에서 나오는 그 눈물이 있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받으면 낭망 중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이제 소망,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그 길로 쭉 갈 수 있습니다. 위로가. 또 위로는 칭찬이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 그 칭찬 하나로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다 어릴 때는
자기를 인도하는 자의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도 다 해냅니다. 그 칭찬 한마디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그 칭찬 하나 들을 때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그 길로 걸어갑니다.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 때 칭찬하는 것도 있고, 이때 칭찬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땅에 있는 것이 형통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봐라, 하나님 늘 갖다가 이렇게 칭찬하는 표시로 여러 가지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구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칭찬이에요. 요 칭찬. 또 이제 하늘나라 가서 받는 그 칭찬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그 칭찬이 있는데 어떤 칭찬이 있는 거 하니 그때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갔으면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중된 종아 하는 이런 칭찬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칭찬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때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된 종아.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애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거기에서 전부를 다해서 너는 참 잘했다. 너는 착하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았다. 충성됐다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순종으로 전부를 다 들여서 이 순종 생활을 했다. 그 뜻입니다. 착하고 중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된 종아. 이 칭찬 아닙니까? 이 칭찬 하나 보고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고 사는 것이 참 기독자들입니다. 이 칭찬에 요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빨리 가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 이런 칭찬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피곤한 줄 모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온갖 이는 참 고독해도 고독한 줄 모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바라는 사람. 그래서 자녀들이도 잘하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너 잘해라. 너 잘했다. 잘했단 말은 잘했으니 이제 너는 아주 높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잘했으니 계속 잘해라는 뜻이요. 계속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해라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의 칭찬은 백해무익이라. 백해무익이라. 사람이 칭찬해 놓으면 유익을 얻는 것보다는 손해가 많습니다. 칭찬하면 사람이 다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칭찬받으면 교만하는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할 때 조심해서 칭찬해라. 칭찬을 하면 그 힘으로 얻어가지고 더욱더 잘하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이 칭찬하면 사람이 자꾸 교만해지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칭찬을 해야 되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된 종아는 이것을 하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서는 칭찬을 마음껏 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교만함까지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만인이 온 만물이 다 보는 앞에서 거기서 다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중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소망까지 주십니다. 소망.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게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소망이라. 칭찬과 소망. 이런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칭찬을 소망하고 그 나라에 참 이런 존귀와 영광을 소망하는 이 사람은 낭망치 않습니다. 낭망치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 아닙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 존귀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 땅에 무슨 자기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할 리가 없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의 칭찬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날의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 아는 사람은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웃으면서 갑니다. 그 손영환 목사님이 지은 찬송에 보면 웃으면서 내가 가노라. 웃으면서 내가 만노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게 환난과 어려움들이 그것 때문에 눈물이나 슬픔이나 뭐 애통이나 낭망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다 웃음으로 다 넘어가는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웃음으로. 어떤 핍박이 와도 웃음으로 다 넘어갈 수 있고 어떤 고독이 와도 그게 참 웃음으로 다 넘어갈 수 있고 어떤 이런 그 고난을 당해도 웃음으로. 자, 이것은 주님의 그 위로를 바라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날의 칭찬을 바라보고 그날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니까 또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능력을 소망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슬픔이나 낭망이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말씀을 가지고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위로를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날에는 또 21절에 보면 다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눈물을 씻어준다. 눈물을.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고난에 거기서 애통과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근데 그날에는 전부 눈물을 다 씻어준다. 눈물 씻어준다면 그 모든 애통하던 것을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없애주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기쁨을 주고 영광을 주고 존귀를 주고 칭찬을 주고 그것으로 전부 다 위로를 해버립니다. 눈물 씻어준다면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위로하신다. 그래서 자녀가 무슨 이런 참 어려운 일을 혼자서 다 해낸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자녀를 제일 위에 큰 애인데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부모가 어디 가셔서 오지를 못했는데 그 큰 애가 밑에 애들을 다스린다고 먹이고 입히고 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 생각하고 오면 칭찬받을 칭찬을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 눈물을 참고 고통을 참고 그 애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부모가 오니까 그 다스리던 그 애가 막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자기가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안다 그러면 그거 데리고 눈물을 씻어주는 겁니다. 수도가 가가지고 눈물을 낯을 다 씻어서 위로해주고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너가 잘했으니 상을 받으라고 상도 주고 그런 것처럼 주님도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나 이런 멸시나 이런 그 모함이나 그런 고독이나 그런 참 죽음이나 이런 것을 당한 그들 그 나라 가면 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전부 다 위로하십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것이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더 그날에는 위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더 많을수록 위로는 더 커집니다. 자, 위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많을수록 믿음으로 살 때 여러 가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이것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위로는 더 커집니다.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낭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이 위로를 생각하니까 더 좋고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힘입니다. 십자가에 걸으면 전부 다 그 고난의 걸음 아닙니까? 고독의 걸음 아닙니까? 그런 걸음을 걸으면서도 기쁨으로 다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소망,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놓지 않고 가는 사람은 어떤 그게 눈물이 흘릴 만한 그런 고통이 와도 조금 더 거기에 그 비동되지 않고 오히려 웃음으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그렇게 가는 걸음이 십자가의 걸음이요. 그 누가 말하기로 십자가는 울면서 가는 걸음이 아니고 기뻐 찬송하면서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는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막 울면서 그런 가는 길이 아니라 그때 운다는 것은 감격의 눈물에 그 눈물을 가지고 가는 때 그 눈물이지 슬퍼서 주님 날 십자가 죽어졌으니 나도 주님 위에 따라갑니다 하고 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뭐 슬퍼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 그러면 기뻐서 좋아서 춤추면서 가는 걸음이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외롭게 고독을 당해도 기뻐 좋아서 그 길을 갔다가 가는 것이 십자가의 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칭찬을 바라지, 주님의 이 영광의 이 소망을 바라지, 영생의 소망을 바라지. 그날에 받을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죽는 종아, 네가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바라지. 그러니까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가야지만 자기가 십자가의 걸음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위로를 못 받으면 막 그 사람은 아무리 참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자기가 다 깨달았다 해도 그 길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 길로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많이 고생한 사람들 다 우리가 그때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을 씻어준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오는 그 애로사항에 그 모든 당했던 그 서름들을 다 갚아준다 했습니다. 다 갚아준다. 영광으로 갚아주고 존귀로 갚아주고 또 칭찬으로 갚아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땅에 사는 걸음이 십자가의 걸음이 제일 그 사람이 존귀한 걸음이에요. 제일 성공하는 걸음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줄 때 슬프거나 울거나 고통하거나 거기서 어떤 이런 참 낭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막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자녀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나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할 때는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위로를. 소망을 줘야 돼요. 낭망할 때 소망을 줘야 돼요. 또 칭찬을 줘야 됩니다. 칭찬도 주고 소망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와도 그 길에 기쁨으로 참 만족으로 참 찬송하며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해라. 그러면 나중에 커서 십자가의 걸음도 걸음을 자기가 기쁨으로 이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의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서 가야 되지. 그 위로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못 걸어갑니다. 그 길로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위로하고 위로로 걷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까? 위로하고 그 다음에는
경계하고 그랬습니다. 경계하고. 경계를 잘해야 됩니다. 위로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러니까 잘 걸어갈 것 같아도 그러다 그 자녀는 잘못된 길로 그래도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 그걸 경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경계를. 마냥 자녀가 항상 옳은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위로해도 그래도 그 길로 못 걸어가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받고 또 권면을 받는다고 많이 받아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반대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계를 시켜야 된다. 이때 경계를 안 시키려면 안 된다. 이 경계란 말은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너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아주 단단히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시키는 겁니다. 조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잘못된 것, 잘못 가게 된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지적이라 그럽니다. 잘못된 것은 알려는 줘야 됩니다. 너 그거 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화를 받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화를 받는 길이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이렇게 잘못된 길은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 옳으면 옳다. 그렇게 말을라도 해줘야 된다고. 모르니까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진짜 알려줘야 된다. 그걸 지적이라. 지적을 했는데도 알려줬는데도 계속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계속 가면 큰 화를 당하니까 그 자녀가 화를 당하니까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꾸지람을 해야 됩니다. 책망을 꾸짖어야 됩니다. 책망 안 하고 저절로 이렇게 오면 제일 좋지만은 계속 그 길로 가면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하면 다 돌아옵니다. 어지간하면 말로서 책망 꾸짖으면 돌아옵니다. 그래도 워낙 완강해서 책망해도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더 완고해서 그 길로 더 그 길로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그냥 큰 화를 당하고 하나님의 큰 이런 문제를 당하고 이런 화를 당하고 이런 망한 걸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 스스로 그 길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망하는 길로 가니까 절벽으로 가는데 그때는 뭐 지적해가 되겠습니까? 너 절벽으로 가면 안 된다. 절벽으로 가면 죽는 거다. 그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가는데 꾸짖어도 막 그 길로 갑니다. 절벽으로 막 기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할 때는 매를 댑니다. 매를 대면 매가 아파서 절벽으로 기어가지 않습니다. 낭떠러지로 기어가지 않는다. 그럼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낭떠러지도 가지 못하도록 해초를 때려서 그 길을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시켜가지고 한번 꺾여지면 그 자녀가 한번 딱 꺾여지면 그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절벽으로 가고 있었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럴 때는 이 징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초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절벽 속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니까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다. 그때는 회초를 떼서라도 꺾어줘야 됩니다. 스스로 못 꺾으니까 꺾어줘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한다면 그러면 초다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주 최종 이거는 비상인 경우에 하는 겁니다. 최종 마지막에 초다는 가능한 한 지적으로 끝나야 되고 지적에도 안 될 때는 책망까지 책망에도 안 될 때 최후 수단으로 초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초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초달은 하게 되면 그게 반발이 나옵니다. 누구나 어릴 때는 모르기 때문에 초달하기는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회초리 맞으니까 아프니까 왜
내가 맞아야 되는가 싶어도 이게 막 그러나 그래서 초단은 아무나 초단을 못합니다. 반드시 부모만 합니다. 부모가 초단. 왜 부모가 해야 됩니까? 부모는 낳았고 길렀고 피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피가 들어간 희생이 들어간 그 관계는 초달을 할 수가 있고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자는 초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는 옳은 길이 아니다. 이 말은 하되 그 말조차도 가능한 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책임진 사람이 해야 될 때가 많고 책임도 지지 않는데 자기가 이 사람 뭐 잘못하기로 내게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것도 안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진 사람,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잘못된 지적도 하고 피가 들어가야 책망도 하고 피가 들어가야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피가 안 들어간 자는 징계나 책망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징계도 주님은 마지막 따라갈 수 있다. 부모는 육체에 그는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는 징계를 해도 나중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반발하는 것이 이때도 금방 돌이킵니다. 또 믿음의 자녀,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남이지만은 자기의 수고나 희생이나 이런 것이 오랫동안 많이 들어간 그런 관계, 이걸 믿음의 자녀라 합니다. 그런 관계는 남이라도 책망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해도 뒤에 뒤탈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백문장이 계실 때도 책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강단에서 그 교인 중에서 책망하는 교인도 있고 일체 책망을 하지 않고 항상 좋게 칭찬만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자, 책망하는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피가 들어간 것입니다.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책망을 해도 그게 반발을 안 합니다. 워낙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많고 그분이 낸 수고와 노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책망받았다고 해서 훌떡 내가 막 반발해가 지나거나 이렇게 않는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하지.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피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그 다음 책망하면 뭐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지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사님 같은 분은 제일 책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일 신앙 있는 뭐 이런 목사님이나 권사님의 책망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공이 들어가고 그만큼 희생이 들어가고 그만큼 피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도 그것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모지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처럼 또 우리의 친자식이나 부모 관계 그런 데는 책망이나 거기는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와 교회라는 이 단체에서 이 교인이 하나 잘못되었으면 그 하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큰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래서 권징이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주 그것이 심각하게 잘못될 때, 아주 그냥 조그마한 하나의 실수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지만도 아주 교회에 심각하게 많은 사람한테 큰 믿음의 해를 끼치고 또 해를 앞으로 끼칠 수 있다. 이러면 그런 거는 전체 교회에서 권증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하는 직분을 중단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그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중단도 다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책망이나 징계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서 그런데 사람이 가능한 한 권면을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위로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경계를 지게 됩니다. 경계. 이 경계가 첫째가 지적,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징계.
요 회초리 그 말입니다. 근데 회초리를 우리가 부모라도 회초리 되는 것을 참 어렵게 여깁니다. 왜 어렵게 여길까? 자기 부모는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어서 하나도 손 안 대고 항상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고통이 없고 육체가 좋아하고 거면만 생각하지 신앙의 거면은 생각 안 하기가 쉽습니다. 안 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좀 잘못돼도 육체적으로 이 매를 대야 되는데 매를 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 어릴 때는 특히 근데 커서는 안 됩니다. 커서는 자기 스스로 하도록 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때 징계라는 것을 하면 할 만한 그런 관계가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어릴 때는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했는데도 안 되고 책망을 해도 안 되고 그때는 회초리를 대야 됩니다. 그때는 회초리를 대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이 그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넘었는데 그분이 그때 말하면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럽니다. 나이 드신 분인데 자식을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온갖 폐악을 즐기는 저는 행동이 내가 어릴 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키웠는데요? 자기가 내가 어릴 때 자기 해주란데 전부 다 해줬다.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해주게 다 해줬다. 내가 전부 다 해줬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고집이 말이 고집이야.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 그 내가 고집을 내가 그때 꺾지 어릴 때 못 꺾었다. 그러면서 시장에 떡 데리고 가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뭐 장난감도 사달라 이런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사주다가 요거는 안 된다. 이거는 요거만 사라. 이러면 안 사준다가 막 거기서 과함을 주고 울고 막 난리를 치깁니다. 근데 안 사준다면 이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 시장통에 중간에 바닥에 누워가지고 디글디글 구르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 사주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뭐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주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는 혼을 내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마음이 아파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집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서는 이것보다 몇 배나 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완고해서 이제는 나도 손을 못 댑니다. 그때 어릴 때 그는 내가 잘못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거를 그때 꺾지 못한 그것이 나중에 커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어릴 때 자기 스스로 못하는 그 면을 부모가 도와서 꺾어주면 나중에 자라면서 자꾸 꺾여서 이런 건 안 된다 하고 스스로 꺾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징계를 너무 해가지고 이거는 뭐 징계할 일도 아닌데 징계를 해서 그것도 문제고 항상 우리는 권면식으로 해서 위로식으로 해서 또 거기서 최대한 거기서 경계를 시키다. 그래서 지적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피가 들어간 이 관계는 책임을 지고 있다. 피가 들어갔다 하면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 하나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책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징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뭘 잘못했는데 기억은 제가 안 나는데 잘못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쯤 됐는가 그때 뭘 잘못했는데 벌을 세우는 겁니다. 벌을 세우는데 내가 벌을 맞는데 엎드려 받지 않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벌을 세우면서 일하면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라. 어머니 저 옆에서 잘못했습니다 해라. 이제 그만 중단하도록. 내가 잘못했다 소리 안 했다 그 말. 막 오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알지. 그 아버지가 그걸 안다가 알면서 보자. 그러면 너도 보자. 그러니까 아마 계속 하도록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니까 온 얼굴에 땀이 나고 막 울면서도 그래 막 눈에 눈물 흘리면서도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항하는 거지. 이제 부모가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계속 더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건 기억 안 돼. 그
장면, 그때고 마음, 오직 그대로 기억이 나는 겁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그 하나님 그리고 이게 대항하는 그 마음, 그때 내가 꺾여야 돼. 그때 꺾이지 않았다면 내 주장대로 해버리면 아이고 괜찮다, 아이고 됐다, 있나라고 막 안아주고 이랬더니 막 나중에는 그걸 갖다 꺾지를 못하는 내가 그게 자라가지고 자기를 못 꺾는 겁니다. 끝까지 거기서 내가 나도 버티고 끝까지 이렇게 벌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내가 물어봤는데 그때 무슨 일로 그랬냐고 모르겠답니다. 기억이 안 난답니다. 나는 기억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어릴 때는 이렇게 징계는 어른이 돼서 꺾지 못한 걸 어릴 때 꺾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식으로 기르는 거, 그 다음에는 권면하고 또 위로식으로 키우려는 거, 그 다음에 잘 경계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가 저녁에는 엄청 참을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밤 예배하지, 잠이 엄청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잠이 오면 한 10분 정도 잠깐 눈을 붙이도록 해가지고 깨워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한번 잠이 오기 시작하면 잠시 눈 붙이가 자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예배 끝까지 이렇게 그 사람은 졸게 됩니다. 차라리 딱 이렇게 한 5분이나 10분 딱 자고 나면 막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는 더 그렇습니다. 애들은.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